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또한 깨닫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심령과 관절과 곳으로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복을 벌써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은 곧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부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전혀 구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런 썩을 것들을 중히 여겨서 비싼 주택과 좋은 자동차,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복 받았다고 부러워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취하려고 피땀 흘려 한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이러한 것들이 단 한 시간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면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러한 썩을 것들을 참된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은 생명 곧 영생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새 피조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참 복인 생명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의 복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땅에서 이 썩어질 것들과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자들, 본향이 하늘인 자들, 이들의 삶은, 이 땅은 나그네 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건 바로 성경은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을 다 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과 계획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악한 자들의 계획에 동참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일에 동참하면 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아멘. 한마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럼 죄인의 길은 뭐냐? 악인들이 모의를 해서 그 악한 일의 결과가 바로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아닌 어두움에 속한 악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시편 5편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죠. 악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주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바로 행악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것을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6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정말 이 거짓을 말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 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자기 재산. 이 교만한 자들이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 배우, 자기 경험, 자기의 부모, 또 형제 등 세상 것들을 삶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이 눈을 가리워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자들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만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에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즉 본체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6절, 7절 보세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자기 부인이 날마다 필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새 사람, 새 피조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다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제일 처음으로 심어주는 게, 제일 강하게 심어주는 게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사탄이 인간들에게 가장 제일 강하게 심어주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삶이란 바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 행복을 찾아서 모든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육신대로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생을 따라 사는 것, 그걸 아예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계략에 아주 속아 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 지금 추세입니다. 바로. 그 실정에 지금 세상이 이런 실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를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향해서 그냥 다름질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죄진 인간들의 바로 형태입니다. 바로. 결국은 끝내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길이에요. 바로 그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가와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길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 보세요. 잠언서 8장 13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 지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악을 저와 여러분들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옛사람인 이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함부로 말하는 이 입을 내가 정말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워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36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악을 미워하는 편에 서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언행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행으로 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8절 36절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행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결국은 끝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다. 자,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본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항상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된 자녀들은요,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어디다 심어서?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란 얘기예요.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명한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쉐마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7절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다 자녀들 다 뺏깁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난 아들 자녀들이지만은 그 자녀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 다 자라나면은 세상에 다 뺏겨요. 다 뺏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마음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유대인 마음. 유대인 마음 교육이 뭐냐면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뭘로 양육하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마음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그들이 유대교지만은 유대교에서 흩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흩어지지 않냐고 계속 그들이 섬긴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방법이 뭐냐? 유대인의 마음 교육입니다. 예.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절대. 8절 보세요. 시작. 너는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손목에다가 말씀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호로 표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또 내 미간에, 여기 미간에다가 표로 삼고 말씀을 붙이고, 심지어는요 저 문에 들어갈 때 문 홈 있죠. 그 홈에다가 말씀을 다 심어놔요. 또 말씀을 또 이 천장에다 쭉 기록해가지고,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걸 보게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계속 말씀으로 계속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 속에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또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8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요 지금 3절이나 에레미야 17장 8절이나 같은 말씀이죠. 사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받은 자들은요,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죠. 이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죠. 이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나니. 아멘.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셔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죠. 그 구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왕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뜬 사람들, 믿고 뜬 사람들은 언제 부활이 되느냐? 이때 주님이 오실 때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한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만나면은, 주님을 만나면 들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들림 받으면은 그냥 살아있는 몸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놀라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년 동안. 그 다음에는 영원 무궁세계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할렐루야. 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절로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르면 하는 겨와 같도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완전히 대조적이죠. 상반되잖아요. 의인들과 악인들이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그럼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바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예. 여기 부자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산 자가 바로 부자예요. 예. 그러나 나사로는 뭐예요? 비록 그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후의 결과가, 죽은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염소와 양을 주님이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염소와 양을 가르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에스겔서 21장 7절 보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약속하고요. 에스겔서 2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요. 둘째는 뭐예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인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복받은 자들은요, 절대 이 죄인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심판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제대로 받으면 영생 복락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이 복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웠어요. 자, 이 복이라고 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연상하게 되죠. 이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만은 비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 보이는 물질만 계속 추구하면은 바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참 복의 개념을 옳게 우리가 깨달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복의 개념을 바로 잡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을, 둘째는 영적이고 내적인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보이는 이 물질적인 이 세계의 복, 물질적인 복, 둘째는 안 보이는 영적인 차원의 복,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부차적이고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복입니다. 일시적이면 temporary blessing, 일시적인 복이라면 지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영적이고 내적인 영원한 복이야말로 일차적이며 primary, 또 absolutely 절대적이며 영원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계시 말씀이 점차적으로 열려가고 있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 강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이 신약 시대에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한 겁니다. 곧 참된 복은 인간이 추감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은 인간이 복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해서 얻는 거, 이게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즉 순종을 기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 성립이,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자 복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의무이지, 감사에 대한 의무란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의무이지 복을 주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영적이고 내적인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될 때 이게 바로 참된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날 개인의 장수, 또 부귀, 영화 등을 복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축복만을 비는 그 이기적인 기복신앙은 마땅히 지양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차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때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궁핍이나 또 역경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의 방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으로 복된 생활을 추구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주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 중의 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참 복된 자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집에서 계속 나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까지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한 이후에 관계없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갔을지라도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한다면 옛날보다 더 월등한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면 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여러모로 보여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행로길에서 환난과 고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면서 뭔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 만드셨느냐? 절대 바로 영원을 삼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어요. 절대자를 찾게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선 잠시 인생길을 멈출 때가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절대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육신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본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 단계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가야 이게 바로 참된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뭐냐?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과감히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과 같이 말씀만을 좇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발걸음을 옮긴같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참된 회복을 원하는 우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정보와 지식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자들만이 이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피난처로 보호자로 삼는 자가 끝내 영생의 생명의 멸망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달은 말씀대로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또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